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저희들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유로 간주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교동문 55번 10편 127편 교동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막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러면 그에게 살펴비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그대로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 심령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하시고 우리 오창수 안수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아래 놓여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아 천국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한 주일 동안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세상 썩어질 가치에 휘둘려서 참으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말에게 뿌리가 되고 아버지,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한 주간 뒤돌아볼 때 참으로 그러한 자의 모습을 살았지 않아 다시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들을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운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그러한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운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전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리하여 세운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그런 세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운교회 권속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참으로 질국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었기를 합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세움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참으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된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권속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단에 세워주신 우리 귀한 강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하여금 받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우리 세움교회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서투르는 성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을 들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나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림함을 확실히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까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으리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오늘은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남북 유다 멸망 전후 시대에 걸쳐 주어진 예언들의 모음집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에스겔 33장은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는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삼았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파수꾼의 역할은 성벽 제일 높은 곳 망루에서 같은데 그 올라가서 적의 동태를 이렇게 살피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상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이 영적인 상태와 또 그리고 그 주변 열강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자기 나라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경고하고 교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파수꾼들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땅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파수꾼을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잠든 영혼을 말씀으로 깨우는 이 시대에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한 파수꾼으로서 이제 에스겔의 사명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재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파수꾼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이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나태하여지거나 또 타락할 때 또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에 직면할 때 나타나서 백성들의 중심에 서서 그들에게 닥쳐오는 위험을 경고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파수꾼이었고 또 사무엘은 사사시대 말기부터 왕정시대까지 또 파수꾼 역할을 했습니다. 나단과 갓은 다윗 시대의 파수꾼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한 시대마다 이렇게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파수꾼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이 누구일까요? 바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님들이겠죠. 우리 세운교회는 오일식 담임 목사님이 파수꾼이죠.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에스겔 33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그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래요. 여기 보면 선지자에게 에스겔에게 임한 여호와의 첫 번째 말씀은 에스겔이 속한 민족에게 여호와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주시면서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을 인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인자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에스겔서에는 인자라는 호칭이 한 94배 정도 사용됩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비록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때 탁월한 여호와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거듭해서 이 호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3장 2절 우리말 성경에 보면 사람아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선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개역개정에는 내 민족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내 백성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유다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호칭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이나 그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 모두가 한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과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한 백성으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믿지 않는 자나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될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에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칼을 임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또 우상을 섬기며 불의를 행한 유다를 응징하기 위하여 이방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전쟁을 일으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을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며 백성에게 경고하되. 이렇게 말씀에 보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나팔 소리는 유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이 그 주변 왕국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나 또 친척이나 이웃 중에는 또 아주 완고한 자들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단위에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0절부터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으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고 말씀하나요? 마음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로 들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우리가 일들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33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이마는 칼에 재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경고를 했어요. 근데 경고를 듣고 무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칼에 제거함을 당하고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피가 머리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경고를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전쟁을 통하여 이렇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은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고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이 보면은 그 죽음의 대가를 파수꾼에게 묻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말 진노를 알면서도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우리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게 지금 말씀해 보니까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들으라고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먼저 듣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하고 경고해야 될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지 않아서 죽는 것은 파수꾼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맡은 자는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한편으로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무거운 것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3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지금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6절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러하다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할 유다 백성을 가리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라고 다시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가감하지 않고 들은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파수꾼의 생명은 보존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맨 처음에 보면 바울은 자기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평생 기도하시고 전도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추운 날씨 가운데 전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전도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힘이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내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세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말하라는 겁니다. 너희 민족에게 말하고 너희 족속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했지만 그들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절규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제발 죄에서 돌이켜 죽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자신을 위하여 구할 것은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는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의인이 범죄하면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제약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제약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공의를 믿고 또 교만하고 또 끝까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 제약, 그것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이제는 그 제약으로 말면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요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우리의 배부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법도를 잘 지키며 살아야 가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4절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제약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반면에 악인이 경고를 듣고 자기에 대해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제약을 범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며 죄에서 떠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돈을 구워줄 때 담보물을 받는데 그 담보물은 뭐 겉옷을 말하는데 겉옷은 밤에 잠을 잘 때 이렇게 그 이불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 담보물로 받은 저당물을 도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그 이전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고 담보물로 받은 저당물이 있다면 그것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한 흔한 오해는 회개란 단순히 자신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후회라고 생각할 수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원래 세운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랑입니다. 내가 만약 그동안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또 사랑하지 못했다면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전에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고 반드시 산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없어질 것이며 2장 18절 말씀 제가 잘못했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 찾았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찾았거든요.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누구도 죄를 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믿지 않은 자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지난날의 연약한 삶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죄짓고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또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본래 범한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실상은
너희들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의를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과거의 죄를 범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0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질투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힘쓰러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원식단의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또 우리 세운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답답해하고 말도 핑계대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향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온전할 수 있는 인생의 손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한영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상하신 중인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결국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사랑을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관계 하나님 무대가 주셔야 된다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맡겨 주셨사오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를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